28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거는 무조건 감사, 현재와 미래는 더욱 감사, 이런 제목으로 본 말씀을 제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의 모든 과거, 상처, 아픔, 고난, 시련, 질병, 실패, 좌절 같은 모든 과거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말씀처럼 과거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인물별 성경 공부를 배웠는데 저는 인물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일 은혜 받고 제 삶을 변화시켰던 인물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가정사가 복잡해요. 아버지가 4명의 부인을 두었기 때문에 이 4명의 부인에게서 난 12아들들이 서로 치열한, 사랑받기 위한, 인정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는데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을 그러던 중에 이 라헬이 질병으로 죽게 되자 이 아내의 분신과도 같은 이 요셉,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야곱은 너무나 불쌍하고 또 사랑도 하고 또 편애도 했기 때문에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에게 입히는 채색 옷을 입혀서 이제 형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를 막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고 또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되자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해서 내가 언젠간 저걸 쳐 죽이리라 생각을 하다가 오늘날 형들이 광야에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양식을 갖다 주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가장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가족에게서 버림받아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저 먼 나라 애국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은20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나의 형제들에 의해서 내가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의 그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거기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는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그들은 그 수백 명의 노예 중에서 요셉이 가정의 총무가 되는 모든 가정사를 주관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는 그래도 인정받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이 요셉이가 우리 정광철 선생님처럼 멋지게 생겼었나 봐요. 인물도 좋고 또 체격도 좋고 갑자기 또 광철 오빠 또 얘기를 하니까 또 쑥스러워지죠. 아마 인물이 좋고 펀치를 해가지고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이를 흠모해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유혹해 보겠다고 요셉이를 유혹했는데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나올 때 하도 이 여자가 그냥 들러붙으니까 옷을 벗고 그냥 찢겨진 상태로 나왔단 말이에요. 화가 난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이 요셉을 모함해서 이 요셉이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고소를 해서 누명을 써서 그는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라는
요셉. 근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이니까 정치인들이 많잖아요. 고위 공직자들이 많은데 꿈을 해석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있다 복직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있다 죽는 꿈이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가거든 나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왕에게 알려서 나 좀 풀어달라고. 나가요. 풀어줬을까요? 안 풀어줬을까요? 안 풀어줘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2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2년의 세월 동안 왜 요셉을 그 감옥에 갇히게 하셨을까요? 거긴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이기 때문에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이 감옥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에요.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할 이 요셉은 정치를 알지 못해요. 배우지 못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 되게 하시기 위해서 2년 동안 특별한 학교를 만드시고 거기에 탁 넣으신 거예요. 등록금도 안 받으시고. 그래서 요셉은 2년 동안 정치를 배우고 난 후에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면 앞으로 장차 7년 동안은 풍년이 올 것이고 7년 후에는 흉년이 올 것인데,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면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을 저장했다가 7년 흉년 때의 곡식을 나눠주어서 나라를 구원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은 감동을 받고, 이렇게 지혜롭고 믿음 좋은 청년이라면 네가 총리가 되어라 해서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요셉의 애굽 이름이 사브넷 바네아, 세계 구원이라는 뜻인데 세계를 구원하는,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당시에 요셉의 가족들,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은 70명에 불과한 그런 족속이었는데, 이 요셉 때문에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해서 400년 동안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 때로는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고 실패와 고난과 좌절을 겪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위대한 인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의 순간이었고 과정이었구나,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요셉이 죄수가 되었는데, 요셉이 노예가 되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만사 형통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비록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바닥을 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면 그것이 진정한 형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인생을 돌아볼 때 과거는 무조건 감사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요, 실패와 고난이 참 많은 인생이에요. 학창시절에 남들은 공부할 때 저는 밤새서 그냥 고스톱만 치고 또 복하나 하고 죄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봤고, 그렇게 살았으니 뭐 대학이나 들어갔겠습니까? 대입 실패도 해봤고, 또 졸업한 후에 열심히 돈 번다고 사업도 해서 돈도 벌어봤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IMF가 터지면서 사업도 망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감사한 게요, 제가 이렇게 죄를 많이 저질러 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참 의로우신 분들이 있어요. 죄를 안 저지르려는 분들은 의로우신 분들이라 바리새인처럼 죄인들을 보면 막 정죄하고 막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뭐라고 해요. 막 분노하세요. 죄 짓는 사람들 보면. 저는 하도 죄를 많이 저질러 가지고 죄를 짓고 계신 성도님들이나 주님을 떠나 계신 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옛날에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서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냥 사랑해주고 싶어. 그 마음이 이해가 돼.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제가 뭐 여러분들을 뭐 죄 짓는다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고
한 번이나 뭐 제가 뭐라고 한 적이 있나요? 다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죠. 제가 그때 사업 실패할 때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사업 실패 안 하게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응답을 거절하셨습니까? 거절하셨어요. 쪽박차게 하셨어요. 그게 그럼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 안 할 일입니까?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실패하지 않았다면 저는 교회도 다녔고 11조도 했고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 문화 가운데 자랐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성령을 체험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본 적이 없던 나이롱 신자, 완전 짝퉁 가짜였어요. 하지만 그 사업 실패를 통해서 제가 철저하게 깨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빠져서 사람 만나는 게 부끄럽고 싫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빠져서 밤새도록 성경 말씀을 읽던 그 시간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내가 영생을 발견하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거절하신 기도가 저한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실패하고 저주하면서 떠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실패죠.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른 말씀 안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며 3번 사랑을 다짐받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여라. 장차 초대교회는 로마에 갔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예수님 수제자였는데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나도 예수님 부인했다. 심지어는 저주했다. 그런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돌이킨 후에 흔들리고 있는 형제를 굳게 하여라.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셨는데 하물며 당신 같은 사람들을 당신 예수 만나본 적도 없지 않냐고. 나는 3년만 동이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부인했다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는데 다시 사랑해 주셨는데 당신 못 받아주시냐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며 못 받으시리요. 어서 돌아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실패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사귀던 여자친구가요, 어느 순간 참 그렇게 죽고 못 산다고 하더니 저를 그냥 떠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걔가 그냥 인물이 좋았거든요. 인물이 좋아가지고 남자들도 많이 따라다니고 막 그랬는데 제가 소가리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제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떠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가지고요, 걔를 못 잊고 제대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어느 순간 답하면 그냥 만난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얘가 오늘날 그냥 갑자기 그냥 결혼을 한다고 저한테 그냥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받는 거예요. 쓰러지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감사해요. 돌이켜보면 제가 걔랑 결혼했으면요 아마 목회장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사모 만나가지고 진경 교수의 사랑이 낳고 아들 딸 낳고 세상에 우리 사모는요 얼마나 요리도 잘하고 착하고 믿음도 좋고 인물도 좋은지.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겠죠 제가. 그것도 감사해요.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미리 아시고 그때 그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하시고 내가 실현당하게 하시고 지금의 사모를 만나게 해주시니 그것 또한 감사해요. 한 번은요 우리
이제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가요. 제가 사업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렸는데 덜컥 사업하시다가 그 갖고 있던 땅을 다 날리셨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저는요 한 번도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고 한 적 없어요. 왜냐면은 그때 갖고 있던 땅이 지금 놔뒀으면 퇴계안에 한 40평 있었으니까 그저 한 3, 4억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3, 4억 있으면 얼마나 편하게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물질 의지하지 않고 환경 의지하지 않도록 저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저는 아무런 세상적인 물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공급자, 나의 주관자, 내 인생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내 목회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런 믿음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는 사람들한테,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고백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물질 의지하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십니다. 필요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 결혼을 해서 진경이를 낳고 처가댁에 들어가 사는데 우리 또 장모님이 보증을 잘못 쓰셔가지고 사인을 잘못 하셔서 우리 이모님 그거 공장 있는데 그 사인 한번 해줬다가 집이 또 경매로 홀딱 나가 버렸네. 300만 원 딱 받고 이사를 해야 되는데 길거리에 나 앉을 판인데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저는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 없거든요. 기도하면서 당시 제가 보증금, 전세 보증금이 한 3천만 원 있었고 또 아내가 회사를 퇴직하면 3천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는 돈이 있었는데 그거 갖고 의정부에 이제 집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그 장모님이 또 보증을 쓰셔가지고 돈을 날리실 때 우리 사모 오빠의 돈까지 또 싹 날리셔가지고 이 양반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장가도 못 가고 그러고 있을 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임대 아파트가 영구 임대 아파트지만 그 당시에는 5년만 살면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사람들이 집값 올 걸 모르고 그냥 프리미엄 한 200만 원 주고 막 파가 지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또 사업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으니까 보는 안목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200만 원 주고 하나 샀어요. 프리미엄 200만 원 주고 당시에 전세 보증금 3천만 원 있었으니까 그거 샀어요. 또 아내 퇴직금 받은 걸로 또 집을 샀어요. 그래서요 우리 그 사모 오빠가 저 때문에 제가 집 사줘가지고 제가 딱 계약하고요 명의를 누구 걸로 해주냐면 사모 오빠 걸로 해줬어요. 집값 쫙 올랐어요. 저 때문에 그 장가도 가고 민지랑 도윤이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저도요 그때 집 하나 사가지고요 그때 그 오른 걸로 뭐인 줄 아세요? 교회 개척한 거예요. 교회 개척하면서 제가 한 5천만 원 이렇게 거기서 뽑아 먹었어요. 대출 받고 전세 받고 해가지고 제가 3년 동안 4년 동안 어떻게 버텼겠어요. 그걸로 또 버텼지. 하나님 은혜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다는 이 말씀에는요 우리의 시련도 실패도 오줌 서서 날아간 것도 경매로 날아간 것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나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여기 이수양교회에 이렇게 있고 제가 여기에 담임 목사로 설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모든 실패와 그 모든 고난과 그 시련을 통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약함도 감사, 내 질병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정란 집사님 보세요. 암 3기. 그 죽을 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강권적으로 구원하실 때 혼자만 구원받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정림 집사님, 강성훈 집사님, 진구 승현이까지 세트로 그냥 싹 구원받게 하셔서 지금 그냥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그냥 개척 멤버로 와서 얼마나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한 번은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애들이 6살, 4살, 2살이어서 애들을 어린이집 보내면 집에 오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살림도 해야 되고 또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모의 마음도 제 마음도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늘 싸움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혈기와 자존심이 가득하고. 그래서요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그래, 일단은 내 자신의 마음을 옥토로 천국으로 바꿔야겠다. 내 마음에 있는 이 쓰레기와 같은 마음을 버리고 우리 가정부터 천국으로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시작한 게 어머니 기도회였어요. 그때 딱 광고를 내가지고 모집을, 그때 오신 분이 지금 우리 조윤희 집사님하고 우리 김미정 집사님이 딱 두 분이 오신 거예요. 3년 전에, 3년 반 전이죠. 감사하게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오셨어요, 두 분. 저도 은혜 받고 그분들도 은혜 받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김미정 집사님이 이제 또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윤설 집사님 데리고, 이영원 집사님 데리고, 또 윤설 집사님이 또 친구들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면주 성도님 데리고, 김혜경 성도님 데리고, 안경 데리고 오시, 세트, 호박이 너무 붙여, 고기 그냥 막 뜯고, 실패도, 고난도, 시련도 하나님의 가운데 있으면 복으로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34장, 옛날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는 그 가사들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의 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새 찬송가는 384장인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384장. 이거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중간입니다, 중간. 네. 384장. 384장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하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삶 하늘대로 바뀌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한 사람 동하리라.
고난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영생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만사형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내일도 장래일도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과거는 무조건 감사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현재와 미래 또한 더욱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런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존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 세포 하나하나까지 죄에 임박힌, 뼛속까지 죄에 임박힌 그런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종 삼아주시고 이웃사람들을 개척하게 하시고 믿음의 형제들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저는요, 주일날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또 좀 있으면 영성훈련 끝나고 우리 족과라 가겠죠. 그거 제가 안 봐도 아는데 우리 교회가 이깁니다. 이길 거고요. 또 끝나고 와서 우리가 함께 저녁 먹을 거예요. 바베큐 파티 할 건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리 주물럭을 그냥 매콤한 거랑 안 매콤한 거랑 두 가지를 종류를 준비해 놨습니다. 또 이제 먹고 함께 마음을 나누다가 또 찬양하겠죠. 간증하면서 찬양할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아멘? 또 집사님들이요, 겨울에 춥다고 실내에서 해야 된다고 전기 그릴을 또 이렇게 또 장만해 오셨어요. 큰일 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습니다. 저 장작도요, 저 뒤에 엄청나게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 캠프파이어하고 고구마 꺼 먹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다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한 110명 되는데 한 70%가 다 초신자 아니면 믿음에서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죄덩어리인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쓰임받고, 우리 집사님들이 영혼 구원하겠다고, 어떻게든 영혼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바베큐 파티 준비하시고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전도하시고 양육하시는 거 보면요, 너무 기뻐요. 저만 죄덩어리였나요? 다 죄덩어리였지. 그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 마음이 기뻐요. 방황하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미래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시고, 그러기에 현재도 감사하지만 또한 미래도 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주님 만나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니까 미래는 더욱더 감사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에서 얘기하죠. 무화과 나무에 비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여러분 그걸 한번 시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다는 것은요, 경제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시기적으로 바벨론의 침략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가 초토화되고 있었고 곧 전쟁에 휘몰아치면 다 죽거든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다 어차피 한 세상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가 다 어렸을 때 엄마가 저녁에 얘야 밥 먹어라 들어와라 하면 땅 따먹게 하던 거 다 버려두고 집으로 돌아가듯이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얘야 이제 하늘로 올라오거라 할 때
저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의 옷을 입고 기쁨과 눈물과 슬픔과 눈물과 애국이 없는 그 세상에서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그 영원 구원의 기쁨을, 천국 백성 되는 기쁨을, 영생의 기쁨을 받으셨고 받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28절, 29절,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하나님처럼 영화롭게까지 높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는 무조건 감사, 현재와 미래는 더욱 감사. 아멘.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감사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원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저의 감사, 외로운 하늘 날 감사, 사라진 과거는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속에 있는 실패와 고난과 또 시련과 그 모든 낭망이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뜻을 엮어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 최고의 선물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거도 무조건 감사하고 지금 현재와 미래는 더욱 감사할 수 있도록 미리 감사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찬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뼛속 깊이까지, 영혼 깊이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죄에 임박해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는 평화를 입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셔서 다 이루었다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찬송을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채 갈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과 또 임하는 천국, 가야 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이 시간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천국 백성 되시고 사는 것 자체가 천국이 되시고 또한 죽어서도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저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접 기도하실 분들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뼛속 깊숙이, 영혼 깊숙이 박힌 죄성 때문에 날마다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값을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오셔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또 오늘 또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누가 먼저 가든 누가 나중에 가든 이제는 나의 죄성과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때에 많은 영혼권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송 588장 찬송하겠습니다.